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 물질이 필요 없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잘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받아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면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이 받으면서 더 많이 풍성할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대접받기를 우리 인간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야만 내가 더 풍성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7절과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7절에서 11절을 그렇게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읽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3번이나 반복을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이 주고 싶으셔서 많은 것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구하라 하고 찾으라 하고 두드리라고 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겼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신앙의 행동이
바르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대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신앙으로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요. 받으려고만 하고 절대로 주지를 않죠. 그러나 7절에서 11절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풍성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냅니까?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7절과 11절에 있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마음에 담고 뭐를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12절을 읽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죠.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닦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12절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한 절을 중요시하는데 성경은 흐름으로 보아야 되고 문맥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연결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러면 더욱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12절의 말씀이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래서 성경에서 황금률이 어디냐 얘기하면 7장 12절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은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을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십계명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겁니다. 12절은 황금과 같은 말씀이고 황금과 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라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자이고 이 황금률을 지키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률의 본래 의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아주 힘들었을 거고 또 일본말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한 일본말로는 세타이 데스. 대접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접대. 그래서 한국에는 대접, 접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세타이로 아마 번역이 되면 아주 큰 오해가 생길 겁니다.
근데 한국말적인 의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는 반드시 내가 그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말로 세타요 우케타이도와 세타요 시나사이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말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니까 히토비토니 시테 모라이타이 히토비토와 히토비토니 시테 아게나사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접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본말로는 수루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두입니다. 디오, 두, 수루, 오코나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어를 찾아보았더니 그리스어에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형 동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는 단어라 썼습니다.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그 기본형 동사를 한국말로는 대접이라고 번역했고 일본말로는 스루 그래서 시떼 모라우 시떼 아게루 그렇게 쓰게 되었죠. 한국말은 대접을 받다 대접을 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헬라어는 포이에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몇 군데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make 만들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행하다 to do 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우다, 그 다음에 창조하다, 주다,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접이라고 하는 뜻, 단순히 하다, 스루 그런 뜻을 넘어서 이 그리스어 성경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 세우다, 창조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길 원하지 않고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대접을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먹을 것을 사주고 돈으로 조금 호독것이 베풀어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를 아주 귀하게 세워주는 것, 그가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그냥 물질을 남한테 베푸르면 그 물질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뜻, 나니까 시대 악에 따라 시대 모라우 요리와 시대 모라이타이 나라 시대 아게르호가 이또 소위 단준남모노 되어놨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행동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나도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나도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접하다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것을 주면 내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시켜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아주 반짝반짝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좀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 뭐하는 걸 좋다고요?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이해를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인정 받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받기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단어를 하나로 통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통일해 볼게요. 사랑을 참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황금률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을 진짜 받기를 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끝없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들의 전체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다가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 하다 그러죠? 섭섭하다 합니다. 섭섭하다 그러죠. 섭섭함이 오래가면 이제 병이 걸리고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병이 들었다.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사랑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안 해서 사랑에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 반드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남자라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생일날이 오면 여자분들이 남편이 뭘 사주나 안 사주나 기다리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잃어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는 것을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죠. 까마귀 고기를 먹는다 하죠. 일본말로 번역해도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잘 잃어버리는 게 남자들이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는가, 그죠? 이 형편없이 무심한 사람을, 속이 다 상하다 썩는다 그러죠. 우리 남편분들 좀 선물 좀 자주 해주세요. 선물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서 사랑받아내십시오. 그런 말로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목사님, 그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진짜 10년 20년 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진짜 줬는데, 선물도 하고 뭣도 하고 사랑도 주고 다 줬는데, 그쪽에서는 한 번, 나는 20년 동안 생일 선물 다 챙겨줬는데 내 남편은 20년 동안 나에게 생일 선물 한 번도 안 줬다. 성경 말씀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남편 병든 겁니다. 병든 남편이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죠. 그러나 진짜 내가 병들지 않고 여러분이 병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줄 수 있을까요? 받기를 원하는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서 11절.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면 내가 진짜 다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너를 풍성하게 살려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준비시켜서 보냈으니까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네가 주면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더 너에게 사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받기를 원하지만 한번 줘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주기 전에 꼭 확인하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잘 되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성공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걸 꼭 믿읍시다. 믿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